아우스트리아인 독일의 시인 괴테가 눈물로 밤을 새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토마스 와스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못 들어가고 젖은 눈을 가진 자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은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 있는 눈물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애통하는 자는,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성경에 많은 역설이 있지만 아마도 이 구절이야말로 기독교의 역설을 가장 대변하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눈물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용어가 약 9가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애통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하다라는 그 용어는 가장 강도가 높은 그 감정이 짙은 단계에 속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어감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어느 정도 강한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모습을 애통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 대우해서 어찌 보면 더 편견이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요셉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도무지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칠 때에 늙은 아버지 야곱은 옷을 찢으면서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땅을 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날마다 통거했다 그랬어요.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수없이 치러봤는데 가장 안타까운 장례식은 그 부모가 자녀를 장례하는 그 장례식보다 안타까운 것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통곡하는 모습이 주님께서 사용하신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애통의 복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애통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이라 그랬습니다. 순서대로 본다면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팔복의 순서는 먼저는 마음이 가난한 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들여다보니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생각이 부족한 것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 마음에 거룩한 것이 없으므로 안타깝게 여기는 자의 애통입니다. 물론 우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마른 눈을 가진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은혜의 세계를 깊이 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짧은 인생을 살다 가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 경험합니다. 눈물은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웃음이 우리에게 매력이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웃음이 눈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눈물의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거기는 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다 사막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속담이 생긴 거예요. 모든 햇살은 사막을 만든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도 진리입니다.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쏟아져야 됩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가 쏟아질 때 거기에 생명의 환희가 일어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없는 인생은 사막이에요. 눈물이 없으면 그 웃음 자체도 하나의 광대 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90을 넘어서 이제 92세인가 되셔서 이제 생일잔치를 하는데, 허리도 꼬부라지고, 그런데 이제 소녀들이 와서 그 케이크를 자르고 때 얼마나 웃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환하게 웃어서 마음의 기쁨이 있지만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압니다. 그 젊었을 때 흘렸던 눈물, 남편과 자녀들 때문에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환하게 웃는 그 모습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눈물, 애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통과하지 아니한 신앙은 하나의 값싼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우셨습니까? 기쁨이 있은 것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인생, 우리의 신앙이 다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울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은 신앙의 차원이 깊은 거예요. 애통이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향하게 만듭니다. 눈물이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인도하는 거예요. 눈물이 고인 눈에 십자가의 주님이 보입니다. 그 젖은 눈에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진짜 인생을 바라볼 때 참 눈물을 흘리고 싶을 만큼 슬픈 분도 있겠죠. 어찌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결코 눈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애통을 무조건 싫은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밑바닥에는 눈물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천박한 신앙생활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애통하는 자입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 죄를 놓고 눈물을 흘린 자가 애통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어디까지나
그 구원에 대한 것이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미래의 삶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를 이김으로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지, 죄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우리 신앙의 의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무조건 죄 없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머물러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 몸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바라볼 때 우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이번에 그 넷플릭스에서 어저께 이제 그 정명석, 나는 신이다, 정명석, 또 박기선, 김기선, 박누구, 또 그 다음에 이재록, 그들의 그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이제 방송을 했어요. 제 딸이 이제 그와 비슷한 웹툰을 이제 다음 주부터 연재하기 때문에 그만 정보를 알고 한번 보자 그래서 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명석 같은 경우는요, 그 시작이 1980년도부터 시작됐어요. 그의 목표는 10,000명의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도 170 이상 된 대학생들이에요. 수백 명과 지금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돼요.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45년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78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또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유명한 대학생들, 그들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지. 그런데 그 어두운 속에는 거기서 제일 예쁘게 생기고 잘난 사람들을 하나씩 매일 밤에, 어떤 데는 뭐 하룻밤에 뭐 10명, 30명씩. 야, 참 대단한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편애되고 있어요. 이재로 1943년생입니다. 그의 나이 80이 넘었어요. 이번에 또 구속돼서 감옥에 갔잖아요. 성추행으로. 이걸 보면 우리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걸 볼 때 참 우리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성당 앞에 붙인 95개조 항해문 안에는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용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안에 신앙을, 성령을 모시고 사는 구별된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에게는 매일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이 있지만 아직 우리 속에는 죄악된 삶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표준은 이웃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선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준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을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거룩한가, 이것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추악함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애통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가까이서 느끼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노출되는 내 자신을 순간순간 볼 때마다 나의 악함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실치 아니할 줄 믿습니다. 애통이 뭐라 그랬어요? 상한 마음이에요. 애통이 무엇입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통회하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에게 사회의 은총, 평안의 은총, 기쁨의 은총, 만족의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눈에 탄식의 눈물이 있을 때, 통회하는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 위로의 무지개가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러운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통곡하며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통곡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잘 믿는데 왜 나에게 가난은 떠나지 않는지, 왜 하는 일들은 잘 풀리지 않는지, 왜 자녀가 탈선을 하는지, 왜 경쟁에서 뒤지고 마는지, 왜 나쁜 사람들 속임수에 빠져들어서 손해를 입어야 하는지, 왜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서 육체가 망가지는지, 왜 억울하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눈물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슴에 찾아든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가슴에 가득한 서러움을 눈물로 씻어내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 때마다 자주자주 자존감이 몰려올 때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 눈물로 하나님의 옷자를 적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불행스러운 일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꼭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주의 옷자락을 적시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1980년도 초에 제가 전도사로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대학교 총장이기 때문에 주중에는 교회가 항상 비어요. 제가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를 제가 다 인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요 철야입니다. 그때 당시에 금요 철야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하는데 꼭 4분이 참석합니다. 3분은 과부예요. 한 분은 제 친구 어머니고. 그런데 과부 2분을 보면 한 분은 뭐 전도사님이고 또 한 분은 이제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뒀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다니다가 운동권에 치우쳐가지고 매일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국정원에서 나온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퇴학당했어요. 3학년 다니다가 퇴학당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기도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는 게 소원이에요.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경희대를 다니는 아들을 뒀는데 이 아들이 문제가 많아요. 컨닝하다가 뭐 퇴학당할 뻔했다가 목사님 가서 겨우 이제 되고 그런데 그분도 남편이 행방불명됐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입니다. 매일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4분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인생이 참 피곤하지요. 그런데 꼭 찬양, 찬송도 열심히 부르는데 설교만 핫대하면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아니 설교만 했다면 줘라. 그래서 제가 아주 비상대책을 했습니다. 전부 일어서라고. 제가 설교할 때는 다 앞에서 앉아서 앞에서 다 일어서라고. 다 일어서서 설교 듣는데도 일어서서도 졸주라고. 그런데 설교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지금 그때는 엄청 제가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서울대 법대를 퇴학당했던 그 아들은 후에 나중에 복권이 돼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아주 유명한 그 출판사 회장이 됐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연희동에서 연희동에 제일 큰 집을 사서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물론 그 권사님은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속을 썩이던 그 아들을 두었던 그 권사님은 어느 날 제가 시내에서 만났는데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대기업의 이사가 됐더라고요. 건설회사 이사가 돼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눈물이다.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다가 아이고 잘 됐다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삶이 그 눈물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복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애통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감난산에 앉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성을 내려다보시던 주님의 눈에 굵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몇 번 우셨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주님의 눈물은 정말 통한이 가득한 눈물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한 어둠의 권세가 덮인 악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그 성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은 미리 내려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이제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해가지고 그야말로 비참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들을 남몰래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로마 군들이 성에 입성한 다음에는 어린 아이들을 휘둘러다가 벽에 내던져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이 타고 모든 성곽은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주님이 그때 처참한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앞에 놓고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웃을 일이 결코 없어요. 이 나라의 죄악성을 보세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지금처럼 죄를 범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죄가 그때보다 더합니다. 다만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이 땅에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사회가 이렇게 더럽고 음란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고등 학생 중에서 90%가 이미 포르를 경험하고 있어요. 음란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90%의 학생들이 음란물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도 적어도 어느 학교나 한 30, 40%는 예수 믿는 아이들인데 안타깝게도 그들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애통하지 않겠어요? 넷플릭스에서 기독교 선교회라고 공개됐던 정명석이라든가 이재록이든가 이재록 같은 경우는요, 성결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막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교주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울 일이에요. 잘못된 문화, 그 동성애 또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문화가 지금 정착하려고 그러잖아요. 스웨덴에서는요, 16세가 되면 자기의 성이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라고 가능성이 있으면 성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이 16세부터 주어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그 법률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막 데모를 하고 그걸 통과시켜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고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나라가 된 게 최초로 스웨덴입니다. 그것도 16살이 되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동성애 부부가 그 의료보험 그 혜택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가 여자가 사는데 그게 가능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는 화장실도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 구분하면 성차별이에요. 남자 모습을 한 아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막으면 성차별이에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또 법적으로 보장하자고 통과시키자고 이미 국회에 그것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통과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한국교회는 세상적으로 비난을 당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등 별 이야기가
그래도 한국교회는 저력이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해도 아닙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깨어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이 땅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의 청정국이 아닙니다. 10대들이 이제 마약을 쉽게 구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 약이라든가 감기약이라든가 거기에 다 마약 성분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먹으면 마약 파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며 울지 않겠어요? 서울 바닥을 내려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백성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교회만이 이 땅에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썩어 빠진 정치인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두 손 번쩍 들고 있는 교육가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양심은 온데간데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 벌기에 급한 기업인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처럼 생각하고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눈물로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서만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라.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라. 예수 안 믿는 내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라. 그리하면 그 애통은 복이 있느니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반드시 너의 애통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너무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많은 위로의 축복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진짜 애통해야 되는데,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 죄를 놓고도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도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나의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 안 믿는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 믿음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69장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전 세계 모든 꿈 어우러져 세상의 친구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나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통하며 탄식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의미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깊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